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또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볼일을 보러 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까? 기도원에 계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거하신다,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떠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수면 위에 떠다닌다, 수면 위에서 날개짓을 한다. 원래 성경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다. 우리 말에 몸이 멀면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많은 친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화 드리기도 좀 무안하고, 안 드리다가 갑자기 드리면 또 일 있나 싶어서 전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동네 후배 목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고 차도 마시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몸이 가까우니까 마음도 늘 친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날마다 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오늘날의 성전인 내 안에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한 집에 산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죄잖아요. 죄는 딴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야,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갈게. 산으로 내려갈게. 네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래도 모르겠냐? 내가 누구냐니?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너희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날마다 밤낮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자가 내다.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나를 모르느냐? 어찌 그리 너희 마음대로냐? 왜 나에게 마음도 없느냐? 왜 너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느냐?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내려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얘기해 줄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뭐 역사책이고 교훈책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인데, 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저쪽으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응? 빗나갔다는 거예요. 전원일기를 가끔씩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정감도 나고 해서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그 전원일기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내가 자기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침부터 고함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오늘 또 내가 생일인 것도 모르는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섭섭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늘 너 재수씨 생일이라 그러는 것던데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정심때 다 돼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남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당신 생일이니까 읍내에 가서 외식하고 오자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잊어먹은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뭐 여보 무슨 옷 입을까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옷 입고 이제 막 좋아서 간 거예요. 그 갔는데 그 남편이 짜장면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른 부부들 보니까 그 탕수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주 이렇게 맛있게 서로 아기자기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서 춤을 꿀꿀꿀 넘긴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들어가 앉자마자 짜장면 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짜장면 둘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뭐 필요 없단 말이야. 속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 다 똑같은데 뭐 짜장면 제일 싸고 맛있단 말이야.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있고 아주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장면을 먹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죠. 그게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짜장면 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시죠? 하나님 짜장면 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심해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 먹어 짜장면 둘 이런 식으로 시키면 나중에는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이래 하면 되겠지요.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시내 산으로 내려왔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끝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가는 일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빗나갈 일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 안 할 일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바로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번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종으로 전락해서 탄식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의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어차피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앉아가 먹고 가만 앉아 있는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직장도 댕겨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학교도 댕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버린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빠져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직장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사업 가운데서도 학교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은 하지만 그 바로왕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모세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런 루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에 쉽게 이야기할게요. TV에 연애하는 그 젊은 커플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쁜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이 남자가 그 아가씨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그 커플인 그 남자를 벤치에서 확 밀어버리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너는 지금 나에게 집중해야지 왜 딴 여자에게 집중하냐? 너의 여자는 나야. 난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있고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냐? 이것이거든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만든 것은 나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죽어 있을 때 노예로 전락해 있을 때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서 너희에게 공급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이끌어내고 승리하게 한 것은 나야. 너 어디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냐? 어느 신에게 네 지금 마음을 두고 있냐? 나야 나.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 넌 내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1계명이거든요. 나 외에는 안 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의 선결자는 바로 나야. 너의 남편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딴 신에게 눈 돌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거기에 뭐 머리 까만 머리 뭐 팥불이 되도록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너는 나의 아내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만 봐. 딴 남자 보지 마. 이거거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부터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딴 남자한테는 신경 쓰지 마. 딴 남자 바라보지 마. 딴 남자에게 관심 쓰지 마. 이게 제1계명이거든요. 1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참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냐. 다른 신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하나님만 독재하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독재하느냐. 그러면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그 남편만 섬기고 그 남편만 사랑하고 그 남편만 따라가야 되지. 결혼하자 말자 딴 남자하고 만나고 딴 남자 따라오고 그러면 그게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복줄 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간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래. 간음이 뭐 딴 게 간음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잡다한 것에 다 마음을 주니까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1계명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 마누라한테만 눈 돌려야 되지 딴 여자한테 자꾸 눈 돌리면 그게 됩니까? 그게 가정생활이? 신앙생활도 내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자꾸 여호와 하나님은 내 남편은 빼놓고 자꾸 딴 남자 저거 뭐 좋으니 따라가니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올바른 사람이겠냐 이 말이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끌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로 끌고 나갈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는 바다에 가야 되고 자동차는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드신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용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존재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만든 자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글 쓸 때 쓰는 사람도 행복하고 볼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근데 이 볼펜을 침으로 갖다고 쓴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쓰는 사람도 죽을 맛이지만은 찔리는 사람도 죽을 맛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목적에 맞게 써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돈 많은 사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기분이 많이 좋아요. 많이 행복하고 오늘 성덕교회 위임식 갔다 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울 뻔했어요. 아니 남의 교회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후배 목사님 위임하는 교회 가가지고 그 위임하는 목사님이 울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울게 되나요? 울게 되나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예전에는
아, 우리 교회는 작은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크노 말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노? 예? 속된 말로 배 아플 수도 있는데, 아, 오늘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냐? 예? 아,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요즘에는요, 나는 내가 좋아해. 나는 내가 너무 좋아해. 예?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쓰여져 가니까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더 기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꽃피우는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로 활짝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에 이제 접어듭니다.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60에 접어 들어가는데 그 인생이 있잖아요. 한 50대부터 6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인상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이 광대뼈도 나오고 이것도 눈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험악해져요. 엄청 있잖아요. 거칠어져요. 그러고 몸이 안 따르니까 말이 거칠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 마음대로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어둡고 거칠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이제 인생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가면 갈수록 이게 다 인생이 찌그러지고 굵죽해지고 이 이미지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내 남은 인생에 예수로 활짝 꽃을 피워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만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내가 더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꽃피우고 예수로 활짝 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그리고 인자한 모습이 나오고 아주 곱고 달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하고 꾸민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상이 무너지는데 화장을 하면 더 보기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로 우리가 활짝 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화장품을 쓴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인자하고 거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예수의 한 송이의 꽃으로 우리는 향기를 내며 열매를 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익으면 익을수록 더 달콤하고 맛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은퇴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고 더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로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